저는 오늘도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객관적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책의 사람들로서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형적입니다. 무형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인 성전, 교회, 그리고 성도. 누구다? 우리다.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형식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장로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총회 소속 한빛전원교회 교인.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시죠? 한빛전원교회 교인. 이게 형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순장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순장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순전하고 순전한 장로교, 이것이 순장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장로교인들은 그렇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그렇게 믿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대한민국 장로회 순장, 이런 교단이 되는 것이죠. 순장 교단은 간단하게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1938년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가 말할 수 없이 거셌거든요. 그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던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관련해서 이계실 목사란 분, 그리고 일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북한 함흥 지역에서 극적으로 탈출 및 남하하여 설립한 장로교단, 이것이 어디라고요? 순장교단. 여러분이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거 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들어가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장로교인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장로교 12신조를 비롯해서 신조, 교리,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교리는 신학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리는 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을 중요한 주제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류한 내용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조직 신학이라고 부른다. 조직 신학.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로서 성경 66권을 중요한 주제별로 분류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학의 한 분야, 이것이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신학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있습니다. 성령론이 있습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빨리 지나갔는데 조직신학 서론이 있었고요. 신론,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아니 뭐 이게 뭐 신학교 지금 강의실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강의실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뼈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약화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 물론 약화되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왜 약화되냐면 이것에 대한 뼈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류는 모두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그 분야에 맞게 정리한 내용이죠.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 수 있는 조직 신학을 축약하고 함축하고 요약한 것이 있다. 그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그 전에 12신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신조보다 더 요약된 게 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다. 동시에 이 사도신경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 장로교 교인으로서 꼭 반드시 바르게 이 내용을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사도신경은 믿음, 십계명은 행동, 주기도문은 비전을 각각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 관련한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의 요약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3대 지침, 3대 보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교육의 최고봉이다. 이런 특성을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누구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뭐냐? 세례 받은 분들. 세례 받은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직분을 가지고 있던 직분을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외 없이 반드시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며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하고 고백해야 하죠.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요 평생토록 이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배우고요 익혀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느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 그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 야, 기독교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알려주셔야 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즉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데 뭐가 있나 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소망이 뭐야? 야, 너희 왜 그렇게 사니?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너희는 누굴 믿는 거야? 너는 왜 믿어? 뭘 기대해?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게 안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때 기독교인들 말 얼마나 잘하면 교회생활 3년 변호사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예배당에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하죠. 이 책임이 믿음의 부모와 교회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이 책임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십니까? 누구나 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세례.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받지 않으면 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특별히 약 주 300년, 400년 그 어감부터 교회에서 철저하게 교육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했는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문으로 교육시켰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특별히 사도신경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교육받고 암기하고 믿고 고백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환영할 때 언제 환영하죠? 새신자 환영할 때? 등록할 때. 죄송합니다. 등록. 왜 이게 생각이 났을까? 말하자면 그럴 때 여기 나와서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받기 위해서 3수 4수까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세례 한 번에 다 붙었죠? 굉장한 실력자십니다. 어떻게 한 번에 이걸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번에 못 붙었어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딱 여기저기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도 이런 작업들을 그 당시에 했던 것인데, 현대 교회인들은 그냥 아무나 오소, 누구나 와도 줬어,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은 이 사도신경 그리고 이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우리 지체들,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왔어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교회 교육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루터의 유명한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이 27세에 기록했다는 그
기독교 강요 초판에도 역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그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제일 위에 거 읽어보실까요? 어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벌써 냄새가 나죠?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죠?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써줘도 잘 찾기 힘드신가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이 하나인데 1560년대에 완성된 어디? 독일 사람들의 요리문답이에요. 독일 사람들의 요리문답인데 거기에도 이 세 가지를 교육하는 내용이 그것이 확대돼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지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1640년대 말에 작성된 이 문답, 어떤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 문답도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 내용 그리고 십계명 규동 관련해서 그렇게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 세 가지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기독교인 할 때는 이제 장로교 외에 다른 교인들 다 포함해서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이 장로교인들은요, 과거에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핵심 진리로서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바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좋은 전통은 우리나라 초기에 잘 내려왔어요. 네. 그 기점은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소위 부흥하기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지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조금 배부르면서부터 좀 교회에서 이거를 좀 등한히 것 같아요. 배고플 때는 이걸 참 잘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개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다른 것들 뭐 교리든 그것이 신조든 뭐 무엇이든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 오는 것 같단 말이죠. 너무 아쉬운 일이죠.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에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앉아있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알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을 읽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담겨둔 그것을 암송하는 어떤 요식행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도신경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한번 빼보세요. 뭐가 돼요? 사경이 되죠. 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경을 헤맨다. 뭐 이런 말이 과거에 많이 떠들어왔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희화화해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행위가 되면은 안 되겠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 다해서 사수해야 할 핵심 교리인 이 사도신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이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순서조차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지체들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이,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십계명의 중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란 말이죠. 1부터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가. 5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중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제가 제1은 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제1은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그런데 모태로부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어르신들, 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암기도 못하겠죠. 어쩌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학원, 학교 성적, 대학 입시에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빼앗기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믿는지를 바르게 안다면,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잠깐 뒤로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죠.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5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물론 뭐 장난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뭐 내 여호와를 내 여왕을 섬겨, 뭐 이런 장난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경우거든요. 뭐 더 있겠지만 그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그 대체 십계명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뭐가 중요해? 두 번째, 그걸 골치 아프게 꼭 암기해야 되냐? 책에다 있잖아. 이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최첨단의 시대인 21세기에 그 고리타분한 십계명, 그거 우리가 지켜야 돼? 그거 지키며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꾸 십계명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왜곡된 신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바로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상한 윤리이다.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제가 얘기했네요. 마태복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가운데 두 글자 빼보세요. 뭐가 돼요? 주문이 되잖아요. 주기도문이 단순히 의미 없는, 그저 반복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마치 그런 주문처럼 그렇게 요식행위로 예배 시간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변질되어 가는 거죠.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100번 계속 해봐.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소원을 말해봐. 뭐라면서? 주기도문 10번 해. 100번 하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쭉 해가지고 또 100번을 계속하면 주여 제가 이 소원을 갖습니다. 뭘 갖고 싶습니다. 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해보는 분 있을지도 몰랐죠. 근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그런 허접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도대체 이 현대 교회가,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이상해져 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의 전조 현상이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먹고 살만하다.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다.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이 내용들을 모르거나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도 안 읽는데 신조를 본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 신조, 신앙고백,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교리들, 그런 좋은 내용들 별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옛날 교회 어른들은요,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후배들에게 믿음의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노력했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배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일부의 한국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특히 아이들에게 간식 이런 걸로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요. 말씀을 교육하는 시간을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오히려 학교 성적이 월등하다 그럴까요? 학교 성적이 좋아서 막 1, 2위를 다투고 소위 좋은 대학교에 단 한 번 합격하고 그러면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쟤는 신앙 짱이야. 신앙 너무 좋아. 와, 그럼 막 부러워하고요. 오히려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고3인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데 보면은 저 한심한 왜 고3인데 저러고 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주제가 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내용 중에 그 이상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죠. 자기 아버지인가 누구에게 귀신 들렸나?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뭐가 중요한 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가 중요하십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무척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저항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건 아니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그냥 물고기가 물이 흐른 대로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마치 연어와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갑니까?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방해물도 많아요. 장애물도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생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우린 너무 쉬워요. 교회 생활 너무 쉬워요. 그냥 나와만 주면 돼요.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곧 주님 오시면 어디서 할 겁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각종 인본주의 심리학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치유, 자기 긍정, 잘 되는 나,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물질 축복,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물질, 경제, 아파트 평수 늘리기, 미래를 위한 각종 보험, 노후 준비, 이거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하셔야죠. 할 수만 있다면 하셔야죠. 하지만 이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떼쓰는 건가요? 제가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한다면 그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로 다툽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로 싸우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 내 감정 상하는 문제, 나를 드러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당할 때 그때 우리가 분노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그분이 신비하신 분인데 엄청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신조든 신앙 고백이든 교리,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기초적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보물창고다. 그리고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중에 믿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이며
교리 중에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을 비롯한 십계명,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마음만 먹고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 충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뭐만 가지면? 관심만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너무 좋은 책들이 부담스러우시면 두꺼운 책 아니고 얇은 책들도 좋은 책 너무나 많이 있어요. 노안이다? 노안, 저도 노안이거든요. 돋보기 굵은 거 끼고 보세요. 심지어 어떤 것들도 있냐면 만화로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요거 집사님 요거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요거부터. 자, 만화로 된 이런 게 있어요. 만화실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 하시는가. 만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일 하시냐. 만화 구원론. 구원이 뭐냐, 어떻게. 또 만화 인간론. 인간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 만화 교회론. 만화 종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만화 사도신경. 만화 십계명. 만화 주기도문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네? 너무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너무 어려워서 난 못 봐. 만화가 나왔다니까. 만화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시면 되지. 아니 저 양반이 무슨 기독교 서점 영업사원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건 제가 무슨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를 좀 바르게 아시기를 좀 바라는, 기대하는, 그랬으면 좋겠는 저의 간절한 열망 때문에 제가 이 만화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관심과 마음만 먹으면 돼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저거 사고 싶은데 머니가 없어. 제가 드릴게요. 정말 제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용돈 조금 덜 쓰고 여러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교리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일은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자, 중요성을 한번 보시죠. 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중요성, 이것은 교리 교육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요, 성경을 여는 열쇠다. 신앙의 기초로 삼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다. 신앙이 바르게 서는 일의 기초 작업이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대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마지막, 한빛교회와 한국교회 믿음의 후배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책 좀 사주세요 하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꼭 사드리겠어요. 약속입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한빛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장로교인답게, 그리고 한빛의 지체들답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